Keep on fighting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게 된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뭐였죠?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라.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양들이 이리에게로 보내짐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냥 너무 순결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뱀 같은 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지혜를 갖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 복음을 복음되게, 말씀이 우리 안에 보존되어야 한다, 남아 있어야 한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말씀을 전했죠. 사람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그 고백을 성도들이 끝까지 지킬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전에도 이 말씀을 또 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얘는 내 마음에 참 잘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우리도 그 이유를 알고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유, 지금까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였죠. 사람은 앞을 예측하기 위해서 늘 뭘 본다고 했죠? 과거를 보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력서라는 것 한자로도 우리가 뜻을 풀어봤어요. 지나온 발자국을 기록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지난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앞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앞으로 미래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지금까지 삶은 다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도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거룩함의 정도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부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음성을 이 예배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우리 미라클 기독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숙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것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요. 결과가 뻔하게 예상이 되지만 한번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되게 약해요. 그런 우리의 사고가 오늘 조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알고 말고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언제 기도하세요? 보통은 많은 경우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직장 중에서 한 곳을 택해야 돼요. 정해진 날까지 이거 둘 다 갈 수는 없어요. 한 곳을 정해야 돼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정말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 사람하고 살 건가 말 건가를 결단해야 될 때, 그때 우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어느 직장을 갈지 물을 때 하나님이 이런다면 어떠실까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아무개야, 너는 A 직장, B 직장 말고 그냥 다음번에 모잠비크에 김광희 선생님 갈 때 같이 가서 거기서 사역해. 아멘이 나올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가 기도하는 건 A냐 B냐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갑자기 아니야, 나는 네가 계속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실 거예요? 잘 용납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을 감당할 준비가 미처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일까요? 1차적으로는 나도 내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일단 묻는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저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내 뜻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조언을 그냥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이거 맞을까요? 내가 보긴 이거 같아. 그냥 요 정도 아닌가요? 아예 내 뜻 없이 하나님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A, B뿐만 아니라 C, D, E, F까지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 뜻은 여기서 정하고 싶은데 이 중에 뭘 정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약간 조언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나도 내 뜻을 모르는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며 여기고 그 뜻을 알고자 하니 그게 잘 알아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례 떠났습니다. 그 중에 2번째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 한참 머물렀어요.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곳을 잠깐 거쳤다가 에베소를 갑니다. 근데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좀 더 계세요. 계시면서 말씀도 좀 더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절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정도면 정말 평생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런 사람 아닌가요? 바울 정도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야 했을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여기로 또 오게 할지 아니면 다시는 여기로 올 일이 없게 하실지 아직 나도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오는 거라면 제가 오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여기를 또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겠습니다 하고 가든가, 하나님의 뜻이 저를 여기로 향하게 하실 것이니 저는 반드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도 몰라요. 왜요? 이 길이냐 이 길이냐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내가 용납이나 되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용납도 안 되는 게 A냐 B냐 예스나 노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평생 그럼 바울도 하나님 뜻 모르고 살았겠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이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대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데 뜻을 다 전했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완전 사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 아니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궁금해집니다. 이거 뭐야?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있으라고 할 때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올 수 있으면 올게요 라고 했는데
또 어떤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 뜻을 다 너희들한테 전했어 라고 하네.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에 다시 오느냐 못 오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냐? 오늘 저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면서 이제 편지가 시작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뭐가 됐다? 예수의 사도가 됐대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사도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원래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이유, 성경의 바울 이후에 아무도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바울에게처럼 나타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삶을 바꿔놓으신 이유가 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는 그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나요? 왜 여태까지 예수 모르고 잘 살아왔는데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왜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나요?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려고 그런 겁니다. 나에게 예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셔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말 그대로 제자가 되게 하려고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의 뜻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음란과 정욕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뭐였다? 우리를 뭘로 삼으심? 제자로 삼는 거였어요. 그럼 제자는 누구한테 배운 걸 진리로 여겨야 돼요? 스승, 선생에게 배운 걸 참되게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세상에서는 야, 이런 것 즐거운 것도 있잖아. 그런 거 괜찮아. 그냥 즐겨도 돼. 라고 가르치는 걸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용납되는 거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면서 분명히 구체적인 방법을 주었어요. 음란을 멀미해라. 세욕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에서 괜찮다는 것, 즐겨도 된다는 것, 그게 힙한 거라는 거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녀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 컸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든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든 이제 집에서 나와서 자취를, 독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출발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뭐 되게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할 만한 어떤 거 있죠? 예, 가거든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 학교 가는 친구면 그러겠죠?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 직장 가는 친구면은 윗사람 말들 좀 잘 듣고 동료들이랑 이렇게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잘 지내. 군대 보내는 아들이면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성실하게 있거라. 저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똑같은 얘기가 항상 기뻐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내 주변에 이제 놓여질 관계, 일,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환경들을 기쁨으로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내가 해나가야 할 것들, 그런 것들 해나가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훌륭한 사람들과 항상 기쁨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멀리 간다면 뭐라 그러실까요? 특별히 외국에라도 간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는 이걸 겁니다. 연락 자주 해라. 그 얘기를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랑 자주 연락하자. 계속 이야기 나누자. 난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그러니 계속 기도해줘. 나 네 얘기 계속 듣고 싶어. 또 한번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이러실 겁니다. 예, 몸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 건강 잘 지키고 밥 잘 챙겨 먹어서 그냥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게 난 정말 좋아.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 건강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너도 그 건강을 지켜내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바울이 고백했던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첫 번째 뭐였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선생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과는 기준이 달라야 해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해주시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세 가지 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들어야 돼요. 네. 정리까지 해줬잖아요. 앞에 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세 개. 네.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친절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 이거다라고 못 박혀 있어요.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지 못해서 쩔쩔매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로 가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해요.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가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장을 택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가면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가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 보여요. 그럴 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쪽을 가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고,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방향을 가도 여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길을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요, 이쪽을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이 뭐냐고, 어디를 가는 게 당신의 뜻이냐고 그렇게 조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뭘 더 귀하게 여기는지. 그럴 수는 있겠죠. 이쪽 회사는 연봉은 많은데 근무 시간이 길어요. 그럼 여기는 근무 시간은 긴데 복지는 좋아요. 그럼 그 중에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나의 취향이고 나의 견해예요.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뭘 더 잘 참고, 나는 뭘 더 적성에 맞아 하는지, 그냥 그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는 문제지,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미 밝혀졌어요. 어디를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은 그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갔을 때 여러분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갔을 때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니? 그걸 찾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여긴 너무 멀고 저기는 일이 괜찮은데 저기는 더 유명한데 어디가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뜻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설사 몰랐더라도 여러분 오늘 다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 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알고 있으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나 얘 마음에 들어 하신 게 아니었죠. 왜? 내 뜻을 이룰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백날 하나님의 뜻 구하면 뭐예요? 그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다 써 있었잖아요. 우리가 찾아본 말씀들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라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셔야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락하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부터 그런 삶을 이루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까? 내가 저 길을 가야 맞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든지 오늘 배운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거든 담대하게 가세요. 가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갔다가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후회도 있을 수 있어요. 대신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성도답게 사는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유명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그닥 유명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우리 예배와 그러니까 찬양과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많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있어요.
다이브랑 세이는 맨날 200, 300씩 올라가는데 제 설교는 그냥 40, 50에 머물러 있어요. 네.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유명해질까요? 누가 알아줄까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확실해지죠. 내 나이에 이 사람은 이런 것까지 누리는데 왜 난 이게 뭐지? 와, 나도 열심히 사는데, 나 열심히 예수까지 믿는데 왜 나는 이런 것 못 누리고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사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소셜미디어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살펴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나? 그걸 살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해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 보면서 네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가면서 살아내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이름을 어디에 두신대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대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명해요. 설교에서 올려봤자 조회수 4, 5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명과 유명을 나누는 기준은 팔로워가 몇 명인지가 아닌 거예요. 조회수 몇 명 나오는지가 아닌 거예요. 나오는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무명과 유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보겠죠. 뭐 저 사람은 유명할 것도 없네, 대단할 것도 없네. 그럼 자연히 야, 이 세상 빡빡하게 어떻게 살아가냐 고민하고 염려해 줄 겁니다. 세상 보기에 우리는 어때요? 근심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근심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다 찬양했잖아요. 멈출 수 없다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키고 이루면서 살아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 영원한 생명을 가졌네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네요. 잠시 잠깐 환난과 고난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부터 절대로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는 말씀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로 정리도 해서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당신의 뜻, 내가 성도답게 살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서든 여기 직장이든 저기 학교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정욕을 다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 목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 가장 기뻐하는 자, 가장 사랑받는 자, 그래서 모든 것 가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